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새벽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우리 복음서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깊은 샘을 우리가 건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더 나아가 율법과 은혜의 문제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이 빈들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해,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큰 어떤 기쁨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이 왕의 역사, 천국의 역사에 대한 굉장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제 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천국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천국을 너희들은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해가 점점점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 갈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당면했던 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이제 그들을 보내소서, 그들을 사 먹게 하시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안을 누가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좀 풍성하게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이 제안은 사실
그렇게 악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제 저들을 마을로 다 보내어서 각자 그 저녁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뭐 현명한 그러한 일반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6절에서 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하나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하세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게 음식을 스스로 사 먹게 하시라 제자들이 간청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두 관념의 대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뭔가 감당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아주 일반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함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이게 율법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제자들이 제안한 것은 전적으로 율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베드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한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유대의 옛 습관들, 그 다음에 옛 자리, 옛 율법을 대표하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되지만 그러한 한 의견을 대표하는 게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많은 여러 번 제지를 당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에서 장막셋을 지을 것을 제안했을 때도 베드로가 제지당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주님도 내신다라고 했을 때도 주님에 의해 제지가 되죠. 바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다 악한 제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베드로가 주님께 제지를 당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제 은혜의 세대 안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비록 그것이 악하지 않고 선한 의도요. 여러분, 율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악한 원칙이 아니잖아요. 선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이고 옛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법, 말하자면 은혜의 법.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가기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하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은혜와 함께 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는 나와 함께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사람들이 배고픈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가? 목마른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은혜와 함께 온 나를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그런 살과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주어라.
바로 그럴 때 이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가르침이 바로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종교적으로 신앙인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죠. 은혜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은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런 받을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안에 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생활이나 또한 우리들의 삶의 일터나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